것 같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면 위기의 때와 장소에 있는 어떠한 존재를 그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이도 난 죄에 이끌리지 않는데요, 어떠한 유혹도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에 물들려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죄에 빠진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죄 없으신 이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모두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죄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상한데요? 죄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유혹에 받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유혹은 받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승리를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숱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 값없이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게바라는 사람, 이것은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잠깐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은요, 과거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나는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황은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혼자 식사하고 아무랑 식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저기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어려워져서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에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나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베드로가 그렇게 나가니까 그 안에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가 완전 혼란스럽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랑 똑같은 사람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이 식사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왕좌왕하겠죠. 우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이 가운데에서 유혹에 이끌렸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모두가 이 식사 자리를 결국에는 나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왜 나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전혀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믿음이 있어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올 때 두려웠을까? 베드로는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나 이방인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 사이에서 화합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 자리가 유대인들이 와서 완전 풍비박산을 일으켰을 겁니다. 너가 뭐하냐? 너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이방인 교회에게는 적잖이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못 받는가?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결국 유대인들의 편에 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한 가지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이 참으로 다릅니다. 요즘 이제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현하면 큰일이 납니다. 예. 제가 10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10 정도는 괜찮은데 제가 뭐 하나를 이제 한다든지 2개를 한다든지 하면은 큰일 나요. 왜 그럴까요? 대선이 곧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제가 만약에 손가락 하나를 이제 펼치면은 이 2개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막 맹비난을 막 하겠죠. 이 교회, 이러한 교회에서 가치관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 둘 다 이해할 법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이방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유대인에 속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서로 분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 한 사람만 잘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꿍하고 있었을까? 저였다면 아마 계속해서 꿍했을 것 같아요. 저 바울이 날 정말 싫어하나? 라는 생각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했을 법도 한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하던 지혜대로 이같이 있었고.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꿍한 게 있어 보이십니까?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를 용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너무 조금 좀 심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도 있는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 책망하며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바울도 좀 잘못했다, 심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참 억울하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남에 대해서 허용하고 용납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한쪽에서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황상 베드로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했을 겁니다. 양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양보,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먼저 양보하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화합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말을 아껴서 마음을 추스려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화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내가 먼저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다라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이 안에서 갈등이 커질 리 없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최소화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끝까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칩니다. 자신이 전할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16절부터 바울은 구원의 핵심을 설명하면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바울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또 다른 율법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떳떳하게,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난 의롭게 살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100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다고 이것을 완벽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도리어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도박꾼이라고 합니다. 무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기여도가 제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행위는 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냥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하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설교가 끝난다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다일까라는 생각,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믿음은 적어도 어떠한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행위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를 전제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요 라는 이 말은 같은 언어로, 같은 문장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이 왜 구원받을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예언서에 나온 모습은 평화의 땅입니다. 갈등이 없고 그곳에서는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이 아닌 넘치게 채워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첫사람 아담이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이 세상을 악하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긴 여정을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 난 믿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믿는데,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데 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 하면 대답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놓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온전히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시인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믿고 그의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사람을 믿습니다. 만약에 신뢰 관계가 없는 부부가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은 파멸입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전 신뢰합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의지가 하나도 안 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뭔 수가 있지? 나한테 뭘 바래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나를 버리고 또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하나님과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과의 타협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어떤 것으로 가장 먼저 타협을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드림은 그 신뢰하는 그 기초 중에 기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타협거리로 삼는다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신뢰하긴 하는데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한다면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의 만남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 만남을 계산적으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를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늘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지금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마음도 상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어서 서운한데, 서러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채워주실까? 나를 좋은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심을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해봤자, 타락한 세상을 의지해봤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을 의지하는 것은 이 세계를 작동하는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원리가 깨어졌다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이 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평안할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이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의 한국의 상징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아버지를 바라보고 삽니다. 이런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슈퍼맨 같습니다.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돼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그 모든 부담감을 안고 그 가정을 정말 사랑하겠죠.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그런 신뢰를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인 아버지도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런 큰 능력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분명히 그의 도우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따를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의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 이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했지만, 믿음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의롭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당장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 떠난 행동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가 믿음이 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삭이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우물을 팠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시기해서 계속해서 이 우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킬 만도 한데 그 문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기다립니다. 이삭의 이 온유함이 바로 믿음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가요? 계속되는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따라서 날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성실함이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근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방인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었으며 자기를 버린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자연스레 믿어진다면 그는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의심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믿기로 다짐 한번 해보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끝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신뢰가 굳건해지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진 않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욱더 주도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과 같은 교훈을 따르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이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제목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던 것은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뒤에 믿음으로를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행동을 나타낼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가 분별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놓칠 수 없습니다. 부족하겠지만 매일매일 성실하게 거룩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분의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온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 만나면 당장이라도 버려버리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온전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큰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진 않지만 성실하게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이 찬양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그런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